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맞게 성장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죠.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제자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축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비전이라고 하는 축을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는다고요? 비전이라는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권리포기라고 하는 축이 있어요. 이 두 축을 함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비전이라면 우리가 제자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권리포기라고 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방해가 뭐냐 하면은 옛날 자아입니다. 옛 자아. 이 자아가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의 발목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이걸 깨뜨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막는 것, 거역의 영을 깨뜨리고 복종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권리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전을 붙잡아야 되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 속에 있는 거역의 영, 이걸 깨뜨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복종하기를 배울 때 그때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자아가 계속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비전과 권리 포기.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은 제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아도 순종이 없다면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자 훈련 많거든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은데 순종이 없다면 다 헛것이고 머리만 커진 거지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자 훈련을 자기 말로 3년 이상 철저히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말이 많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의 기본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면서 성도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의 중심, 심성이 순종인지 아니면 말로 따지는 건지. 입으로만 배우고 이론으로만 배운 제자 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의 제1덕성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랜시스가 말이죠,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은 성 프랜시스가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해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프랜시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내가 잠시 외출할 테니까 그동안에 내가 시키는 것을 해라. 배추 모종을 심는데 뿌리를 밑으로 가게 하지를 말고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외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 지원자들이 다 각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선생님이 착각을 하셨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뿌리를 어떻게 하늘로 하고 잎사귀 쪽을 갖다가 묻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안 되지. 스승은 그렇게 말하셨어도 이렇게 심으면 안 되겠지 해서 다 자기식으로 심었어요. 프랜시스가 돌아와서 보니 가관이거든. 완벽하게 거꾸로 심은 자기 말대로 한 사람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권리 포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순종이란 말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용어 자체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재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영어로는 lordship인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그런 뜻이에요.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전 자아를 그분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훈련, 이걸 갖다가 주재권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 그게 주재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주재권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려놓음. 또 깨어짐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다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권리 포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권리 포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대는 자기 권리를 아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 주장이 이 시대의 기본 가치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많이 하는데 이 진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국가에 대하여 내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 이게 기본적인 진보 쪽의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못 사는 이유도 국가 책임이고 내가 직장 없는 것도 이 사회의 문제고 대기업이 독점했기 때문이고 길 가다가 넘어져도 국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자기 권리는 극대화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물론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도 쓰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개인적인 책임이거든요.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내 권리다. 그런데 안 해주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으쌰으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공동체도 자기 권리에 몰입하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희생과 헌신보다는 내 권리 주장이 강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전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등과 분열이 끝이 없는 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다가 내 앞에 누가 깍 끼어들면 그냥 승질이 나갖고 끽 세워가지고 그냥 폭력을 행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인범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범죄자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상한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 자기 권리에 대하여 극단적인 주장이 팽배한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정신과 권리 포기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리 포기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죠. 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극대화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사고 구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이란 소리죠.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종에게 무슨 자기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으며 죽은 자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는 없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내가 죽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내가 되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죠. 그죠? 그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죽지 않은 내가 계속해서 살아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권리 포기의 중요한 정의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곤경에서 구출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고는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원하지는 않아요. 위기에서 건져준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기를 원하지 이 권리를 절대로 뺏기려고 하잖아요. 주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운전대를 맡기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이며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됨의 영역들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쫙 있는데 그 첫 출발이 권리 포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헌신이 가능하겠어요? 선교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겠어요? 경건이 가능하겠어요? 어떤 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훈련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고 나는 오히려 말씀은 끝없이 듣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 안 해봅니까? 뭔가 스스로 답답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다면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권리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출발에 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은 권리 포기 안 할 겁니다. 주님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나는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죽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삶으로 인생이 끝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제자 삼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비전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되냐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리 포기 안 합니다. 그럼 뭘 이루겠어요? 아무것도 못 이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권리 포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 될 수 없고 신앙의 진수가 뭔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옛날 성도들은요, 우리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과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은 그게 진정한 자기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삶에서 경험한 그들의 히스토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읽고 듣고 보고 느끼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지만 그걸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그게 히스토리가 안 되고 에피소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못 되죠.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 된 거냐? 아니요. 권리 포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뜻과 모든 욕망과 권리를 내려놓고 아멘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된 자리에서 스스로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한 주인의 자리로 그리고 내가 본래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자아가 깨져버리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될 자아가 다시 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냐면요, 내가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사셔서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낸 만큼이 그 사람의 면류관이에요. 자기 포기와 헌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상을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갔다고 해서 주의 뒤를 따를 수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권리 포기를 배우지 못했어요. 아직도 자기가 말로는 100번 죽었는데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영적인 생활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인정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면서,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세요. 삶에 우리에게 절대자, 창조자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위임 권위를 주세요. 우리에게 재산도 맡기고 가족도 맡기세요.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그 명령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말입니다.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아유,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종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주인이 맡긴 것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나는 종의 자리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를 회심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어요. 세계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 모라비아 교도들 중에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노예들만 갇혀 있는 섬이 있는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 모라비아 청년들 중에 두 사람이 노예 상인들에게 우리를 노예로 사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되어서 야만 노예 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예로 자기를 파는 거죠. 두 청년이 자기를 팔고 노예 섬으로 끌려갈 때에 그 가족과 성도들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들이 노예가 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여, 우리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원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노예 섬에서 인생을 마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섬에 복음이 퍼졌다고. 우리는 노래하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라 하지만 권리 포기가 안 되면 다 입술의 말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을 위한 권리 포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권리 포기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잠자는 권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못하면서 헌금 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권리 포기가 되지 않는 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권리 포기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출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그러므로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권리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권리 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아무 권리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권리 포기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권리 포기가 없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한 발자국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비틀려져 있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역사, 진정 우리가 원했던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현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해지기를 우리 나라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드소서. 정말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정말 감각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울 것을 세우며 정말 겁낼 것을 겁내고 겁내지 않아야 할 것을 겁내지 않아야 될 텐데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현명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장중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복종할 줄 모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약속을 이루시며 어떤 축복을 체험하게 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텐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우리는 그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대로 인생을 끝내지 않게 도와주소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속에서는 내 권리를 끝없이 주장하며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모습을 주님의 능력으로 부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